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올해도 오늘 포함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한 살 더 먹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닝머신을 1시간 타고 또 한 30분 정도, 30분 근육 운동을 하고, 운동을 오랜만에 집에서 했더니 기분이 좋네요. 진작에 운동을 좀 할걸. 그래서 이렇게 잘 오늘 하루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좀 까고 뭐 좀 쓰레기도 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쉬는 날은, 집에 있는 날은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라 그냥 후딱 하러 갑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기독교 성서의 이해 할 텐데요. 오랜만에 책 소개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아닌가요? 워낙 뭐 자주 사니까. 중고책인데 상태가 최상입니다. 최상 상태의 책을 샀어요. 아주 상태가 좋네요. 이거 비닐도 안 뜯었네요. 자, 신약 성서 The New Testament. Testament인가? The New Testament냐? 이럴 때는 꼭 찾아보는 것이 테스터먼트네요. 테스트먼트. 명사로 증거. 신약 성서. 뉴 테스트먼트 하면 신약 성서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하면 구약 성서. 테스터먼트. 네요. 이 비닐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책인데 새 책에 비해서 얼마더라? 한 10,000원 넘게 싸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신약 성서 초기 그리스도 문헌 역사 소설 바트어만 지음 오세원 옮김 서커스. 이 바트어만이라는 분은 진보적인 기독교 기독교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 절판된 책은 제본을 떠서 갖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읽기도 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바트어만 1955년생이고 미국의 신약 성서학자, 신약 성서 역사적 예수,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발전을 다룬 3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으며 그중 다수의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의 책은 전 세계 2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신약 성서 입문, 신약 성서 초기 그리스도교도 문헌 역사 소설, 이 책이네요. 신약 성서 이후 등의 저서는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종교학과 신학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데 특히 신약 성서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 역사 소설은 1997년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호평을 얻고 현재 7번째 개정판이 나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약 성서 교과서이다. 신실한 복음주의자였던 어만은 10대 때 성서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굳게 믿었고 신의 말씀인 성서에 대한 열정은 코인의 그리스어와 텍스트 비평 연구로 그를 이끌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목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약 성서 학자인 브루스 매치거 교수 밑에서 신약 성서 본문 비평, 신약 정경의 발전, 신약 외경을 연구했다. 그러나 프리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약 성서의 복음서들 간에 도저히 조화되거나 조정될 수 없는 모순과 불일치들이 있다는 것과 수천 개의 신약 성서 사본 중 똑같은 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왜 신은 성서의 본문을 보존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필사가들이 그것을 변경하도록 허용했는지 회의가 들었다. 그가 쓴 수많은 책들은 신실한 종교인으로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의문과 그 내적인 투쟁의 과정이 깊게 새겨져 있다. 성서에 대한 회의 이후로도 자유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인으로서 15년 동안 성공회에 머물렀지만 악과 고통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는 불가지론적 무신론자로 자처하고 있다. 어만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서 비평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 신약 성서라는 텍스트의 광범위한 배경을 특유의 명쾌한 논지로 명확하게 그려내는 탁월한 저술가로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09년 J.W. 포프 탐구정신 교육상, 1993년 UNC 학부생 교육상 쪼고 했고요. 저서로 성경 왜곡의 역사, 예수 왜곡의 역사,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위조된 복음서,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두렵고 황홀한 역사, 아마겟돈 등이 있다. 네. 많은 책들이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목차까지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가는 75,000원인데 제가 55,000원인가 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58,000원 정도 줬습니다.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샀습니다. 자, 주천사 역자서문 제7판 서문 서론 왜 신약 성서를 연구해야 하는가. 1장 신약 성서란 무엇인가. 초기 그리스도교도인들과 그들의 문학. 여록 1. 몇 가지 추가적인 성찰. 역사학자와 신앙인. 2장 원본 신약 성서는 존재하는가.
포토 에세이 신약 성서의 고대 필사본 3장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의 그리스 로마 세계. 이런 건 아주 제가 꼭 좀 연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기번에 로마 세왕사 그것도 보고 싶고, 로마인 이야기도 좀 보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4장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살던 유대 세계. 이런 것도 5장 구전 전승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여록이 몇 가지 추가적인 성찰 복음서들의 저자들. 6장 예수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마르코의 복음서. 7장 공간 복음서 문제와 그 해석의 중요성. 8장 예수 유대인 메시아 마테오 복음서. 9장 예수 세상의 구원자 루카의 복음서. 10장 예수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 요한의 복음서. 여록 3 이데올로기 비평의 방법들. 11장 요한의 예수에서 영지주의의 그리스도로 요한의 편지와 그 너머. 12장 다른 관점에서 본 예수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른 복음서들. 13장 역사적 예수 자료 문제 및 방법들. 여록사 역사가와 기적의 문제. 14장 맥락 속의 예수 포토 에세이 2 예수와 복음서들의 물질 세계. 15장 예수 종말론적 예언자. 16장 예수에서 복음서로. 17장 루카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여록 5 루카 사도행전의 저자와 그의 독자들. 18장 사도 바울로의 삶과 선교. 19장 바울로와 그의 사도로서의 선교 사례로서의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0장 바울로와 그의 교회들의 위기. 코린토스인들에게 보낸 첫째 둘째 편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21장 바울로의 복음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포토 에세이 3 바울로 시대의 도시와 길들. 22장 전승들은 유실되는가. 예수 야고보 테우다스 테클라와 관련해서 바라본 바울로. 23장 사도 이후 제2 바울로 서신과 목회 서신. 24장 바울로의 여성 동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 의해 위협받는 여성들로. 바울로의 여성 동역자들에서 목회자들에 의해 위협받는 여성들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여성에 대한 억압. 25장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바르나바의 편지 그리고 후대 반유대적 문헌들. 여록 6 디지털 성서. 26장 그리스도인들과 이도교들. 베드로의 첫째 편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 폴리카르포스의 순교 후기 변증 문학. 27장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 야고보의 편지. 디다케 폴리카르포스의 편지. 클레멘스의 첫째 편지. 유다의 편지. 베드로의 둘째 편지. 28장 그리스도인들과 우주. 요한 묵시록.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 묵시록.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알찬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이게 책이 또 글씨가 작으면서도 꽁꽁 아주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림도 많고 대단한 책입니다. 그냥 딱 봐도 편집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제가 그리스도교를 특히 초기의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이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교 종교를 하겠다고 나선 입장에서 꼭 읽어봐야 될 책들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한 600페이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자,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자, 기독교 성서의 이해 제 13장 시작하겠습니다. 348쪽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메시지까지 정경과 외경이 없던 시대 AD 367년 알렉산드리아. 자, 우리의 최종적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약 상서라고 알고 있는 27서의 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정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계 내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성령의 말씀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 시대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책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는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또 그러한 생각을 조장하는 그리스도교계의 우매한 지도자들에게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단순한 사실의 지적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뭐랄까,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혁명적인 사건이 된다면 그것 또한 슬픈 일이에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지적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단도직입적인 정답을 먼저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 같다. 27서 체제의 확립, 거의 정경화 작업의 최종적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AD 36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아리우스를 이단자로 휘몰면서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아타나시우스가 5번의 망명생활 가로 열고 도합하면 망명기간은 정확하게 15년 10개월이 된다. 그러나 기본은 앞뒤의 박해받는 상황을 합쳐 20년이나 되는 파란만장의 생애라고 쓰고 있다. 가로 닫고 망명생활 끝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복귀한 366년 2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27서 정경이 발표된 것은 그 이듬해 부활절에 회중에게 낭독된 권위로운 주교 서한 속에서였다. 독자들이 아타나시우스 가로 열고 AD 298년에서 373년 가로 닫고에 관하여 좀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면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로 열고 까치 글방에서 나온 우리말 번역도 있다. 가로 닫고.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이 책은. 읽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방대해서 제가 감히 시도도 못 해볼 것 같고 지금은 대신 손더스라는 사람의 로마 제국 쇠망사 좀 뭐랄까
발췌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있어요. 그거는 한 권짜리인데 그걸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손더스의 발췌본에도 놀랍도록 상세하게 아타나시우스의 생애가 기술되어 있다. 이 손더스의 발췌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번의 기술, 아타나시우스파의 기나긴 이론 투쟁을 논의했는데 기번의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기술은 매우 정중하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아리우스파에 대한 폄하의 붓길에 하등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20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을 자신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아야 했던 성자적 인품에 기번은 한없는 존경의 염을 표시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는 분명 온갖 영욕과 성쇠를 겪으면서도 결코 동료들의 신임과 반대파의 존경을 잃는 법이 없었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을지도 모른다. 기번이 그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통은 과거의 이단. 그러나 우리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을 단순히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대결로 파악하면 곤란하다. 예수는 2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당대 동방교회 전체의 주류였으며 당대 기독교 사상의 일반적 정서를 대변하는 상식이었다. 학자들이 아리아니즘과 그노티시즘을 직접 연결해서 분석하는 논의를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리아니즘도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운동의 한 갈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영지주의는 당대 동방교회의 대세였다. 지금 우리의 교회사적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아리우스가 이단이고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당대의 상식으로는 아타나시우스야말로 이단이고 아리우스가 정통이었다. 정통이 이단을 내모는데 그토록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요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통이 없으면 이단도 없다. 우선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정통과 오소독스, 이단, 헤레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단이란 옳다고 인정받는 종교사상 학설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옳다고 인정받는 이론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단도 규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이 없으면 이단도 없고 이단이 없으면 정통도 없다. 이단이라는 말의 당시 라틴어는 하레레시스. 그것은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단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한 끝에 선택한 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통 해석에서 벗어나는 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냐? 이 질문은 단지 초대교회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던져야 한다. 과연 정통과 이단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기독교의 경우 이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팔레스타인 사역을 통하여 순결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가로 열고 40일간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셨다. 네. 셋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이 세계를 분할하여 책임지우고 그들에게 순결한 복음을 위탁하셨다. SF죠, SF. 네, 이쯤 되면.
첫째만 저는 좀 사실성을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둘째, 셋째는 이제 뭐 그들의 법신이죠, 법신. 내용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정통을 얘기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권능을 들먹거렸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며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순결한 내용이란 무엇인가를 아무도 확정 지을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절대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그 절대적 근거는 성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초대 교회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성경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27서 정경도 존재하지 않았고 복음서의 권위도 절대적이 아니었으며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동일한 자격을 지닌 성서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의 문헌은 모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필사본마다 심각하게 달랐다. 그랬겠죠. 필사라는 것이 대개 낭독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의 인식 구조에 따라 제각기 다른 단어나 이디엄이 선택된다. 그리고 첨삭이 아주 자유로웠다. 통일된 스탠다드 텍스트라는 것은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겠죠. 그러니 지금 정리되어 있는 27서가 신이 내린 뭐 어쩌고 하면 권위를 억지로 부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경도 외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27서 정경은 AD 367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혁명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발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든가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어요. 일본에서 대승 비불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부처님 말씀은 붓다가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설이, 그게 근대 정도였을 거예요. 한 1700년이나 800년 정도에. 그것도 일본에서 스님이 아니고 어떤 천재가 그런 설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대승 비불설을 주장한 그 사람이 스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고 자세한 건 아닙니다.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만큼 저항이 심했죠. 심리적인 저항이. 불교에서도 조차 그 대승경전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거에 대한,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승비불설은 상식입니다. 지금 상식이지만 지금도 물론 대승경전을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믿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내놓고 막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중에서도 그렇고. 아니죠. 근데 아닙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대승비불설을 인정합니다. 깨어나는 거죠. 깨어난 거예요. 종교의 미몽에서, 종교라는 권위의 미몽에서 깨어난 거죠. 그렇듯이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통이란 무엇이고 이단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형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거짓 사도 고린도후서, 거짓 선생 베투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등 시라버로 푸슈도를 접두어로 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표현들이 현재 성서에는 존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할 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가려주는 것은 아니다. 수학 문제라면 정오를 가릴 수 있겠지만 신학 문제에 있어서 정오를 가리기는 참으로 난감한 것이다. 무엇이 참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이란 말인가? 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동안의 학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발전에 따라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인류의 보편 지식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과학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과학의 면도날 같은 과학의 냉철한 판단에서 분석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결국 참신앙이나 거짓신앙이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목소리 큰 놈이 정통.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다. 목소리 큰 놈이 정통이고 목소리 작은 놈이 이단이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여기서 목소리 크다라는 우리 구어의 표현은 주장하는 사람의 성세나 권세가 크다는 말인데, 대개 목소리가 커지려면 그 목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다수와 소수의 문제로 결착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 이단으로 몰려 쫓겨나가는 사람은 아마도 대부분 소수파일 것이다. 그렇죠. 소수파들이 쫓겨나는데, 글쎄 저는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는 정광훈 목사처럼 날뛰고 있는 구구 기독교인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들이 날뛰고 있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은 좀 위험합니다. 저럴 때 소수가 다수를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계속
12 비비를 가리고 따져야 해요.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는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 남의 종교에 대해서. 그게 남의 종교인가요? 기독교가? 불교는 또 남의 종교인가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남의 종교, 너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런 구분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다수와 소수의 문제로 가려진다면 또 역사 기술은 간단해지겠지만 이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듯이 짧은 시간 내에 변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초대 교회 같은 같이 유동성이 심한 커뮤니티 속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매우 불확실한 기준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단이라는 규정을 남발한 최초의 사람들은 유대화파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가 이방인의 종교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유대화파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단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할례를 부르짖으며 정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곧 이단이 되어 기독교사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왠지 꽃이네요. 예, 분명히 근데 구분되죠. 신교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구분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마르시온파였나요?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구약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방식이. 구약은 어디까지나 신화로서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신화로서의 사료들이고 신약 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나 비교적 예수라는 인물의 가르침에 중점을 둔다면 그 신화와 우리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바라볼 때 가장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정통의 확실한 기준도 없고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며 권세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정통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게요. 어떻게 해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견아 이놈아, 너가 빨딱빨딱 일어날 때마다 아빠가 미안하다 임마. 어이? 정견아,
정결아.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지. 사실 동방교회의 일반적 통례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신도들을 분리하거나 파문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부재하였다. 정통과 이단이 공존하면서 항상 티격태격거리는 상황은 있을지라도 일자가 타자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배타적 권위가 부재했다. 그러한 일반적 분위기가 바로 초기 기독교의 생명력이었으며 급속한 팽창의 주 원인이었다. 그런데 정통, 오소독시라는 개념은 2세기 초부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 기독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로마 교회의 입장이 결국 200여 년의 투쟁을 통하여 로마 황제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획득했다는데 정통성의 역사적 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콘스탄틴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놈의 무좀 참. 자, 로마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1세기의 초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구약에서 분리시키려는 입장이었고 바울도 그러한 분리적 입장에서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구조를 잡았다. 구약의 활용.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유대와파들은 전혀 경쟁 대상이 아니었으며 유대교 전통은 전혀 신흥 기독교에 대하여 위협적인 그 무엇이 아니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유대교 전통, 특히 구약을 활용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즉 구약의 율법적 세계관이야말로 오히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제시하였고 그 권위로운 전통의 하중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구약의 다양한 문학 전통은 그리스도교도의 예배 형식이나 구도에 풍요로운 내용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방교회는 다양한 이방 철학이나 종교 관습을 포용하는 절충주의적,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영지주의적 개방성을 유지한 반면 로마 교회는 구약의 정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애초부터 영지주의적 개방성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교회의 보수성과 27서 체제.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인서가 구약적 가치관이 가장 짙게 도색되어 있다.
이미 바울의 시대로부터 로마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의 커넥션이 확실한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는 매우 구약적이다. 구약의 전승 속에서 신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27서 체제도 복음서 중에서 구약과의 연소성이 가장 강한 마태복음이 제일 앞머리를 차지하고 구약적 묵시 문학의 기독교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로마 유학. 아타나시우스는 동방의 주교였지만 서방 로마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로운 사상가였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2차로 박해를 받았을 때, 즉 아리우스파가 동방의 지배자인 콘스탄티누스의 지지를 얻어 아타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했을 때 아타나시우스는 현명하게도 로마로 유학을 했다. 당시 서방 로마는 콘스탄티누스의 지배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망명 생활을 새로운 지지 기반의 획득으로 역이용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로마의 주교 그리고 교황 율리우스 1세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탈리아의 주교 50명이 모인 지역 종교회의에서는 그의 무죄를 만장일치로 선언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원래 시라버의 정통한 인물이었으나 이 기회를 활용하여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서방 성직자들과 우아한 담론을 직접 벌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방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스를 카푸아, 로디, 밀라노, 베로나, 파두아, 아퀴레이아, 트레베스 등지에서 직접 아련할 기회를 얻었고 콘스탄스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획득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콘스탄스 황제로 하여금 가톨릭 교회가 처한 역경과 위험을 개탄하고 선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의 결정과 신앙과 영광을 본받도록 부추겼다. 이에 콘스탄스 황제는 정통파 옹호를 위하여 유럽의 군대와 재력을 동원한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한편 자기 형이며 동방의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가로 열고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가 날 가로 닫고 에게 간결한 최후 통첩을 보내 아타나시우스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친히 육해군을 이끌고 가서 그를 직접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 앉히겠다고 통보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 사람을 하나 복직시키기 위하여 동서로마의 일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황제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당시의 기독교라는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팍스 로마나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로마 사회는 급격히 해체되어 갔고 콘스탄티누스 이전부터 시작된 병영 황제 시대의 전국시대적 무질서와 난맥상, 지배계급 간의 무력 충돌은 콘스탄티누스 1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사후 다시 폭발하였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세 아들과 네 조카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로 열고 대제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 황제라는 이유로 후세에 붙여진 칭호 가로 닫고 대제가 AD 337년 5월 22일 니코메디아에서 죽었을 때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 셋째 아들 콘스탄스였다. 아버지가 죽은 해에 이들의 나이는 20세, 19세, 17세였다. 이들에게는 이미 가이사르, 가로 열고 가이사라는 칭호가 있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우스는
부제로 임명되면서 국법에 의하여 선수집의 딸이었던 첫 부인 헬레나와 이혼하고 당시의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 테오도라와 재혼해야만 했다. 콘스탄티누스의 첫 부인 헬레나의 아들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첫 부인 헬레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테오도라에게는 두 아들 가로 열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두 이복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각각 두 아들씩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제의 세 아들에게는 사촌 형제가 4명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대제는 그 사촌 형제 4명 중 가로 열고 달마티우스, 하니발리우스, 갈루스, 율리아누스 가로 닫고 나이가 든 달마티우스와 하니발리우스에게는 카이사르의 칭호를 주었다. 그들은 사실 황통으로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의 세 아들보다 더 자격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조카 2명과 세 아들 도합 5명에게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주었던 것이다. 황통의 농도가 더 짙은 조카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어 내란의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던 것 같다. 콘스탄스와 아타나시우스. 그러나 337년 7월 무렵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황궁을 피로 물들인 대숙청이 일어났다. 이방원의 살생부는 그래도 오랜 세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대숙청은 무지막지하게 한꺼번에 선대의 정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 사건이었다. 대제의 육친 중에 살해되지 않은 것은 12세인 갈루스와 6세인 율리아누스 뿐이었다. 그리고 천하는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스 삼형제에게로 산분되었던 것이다. 이 대숙청을 주도한 인물은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였다. 아타나시우스는 동방을 지배하던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의 탄압을 받고 로마로 가서 성격이 경쾌하고 활달했던 막내 콘스탄스 황제의 신임을 받고 그의 도움을 얻어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콘스탄스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제후 통첩에 형 콘스탄티우스는 하는 수 없이 양보를 했다. 동방의 황제 콘스탄티우스는 자신이 박해했던 일개 신민에게 몸소 화해를 간청하기까지 했다. 엉망진창의 역사가 있었군요. 콘스탄티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콘스탄티우스 황제에게서 보호와 지원과 존경을 강력하게 다짐하는 세 차례의 친서를 받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그에게 대주교직에 복귀하도록 권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주요 대신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이 진정임을 입증하게 하는 조치까지도 취했다.
이 뜻을 더 한층 공식화하기 위해 그는 이집트에 엄격한 칙령서를 보내 아타나시우스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특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무죄를 선포하고 또한 에우세비우스파의 주도하에 작성되었던 아타나시우스의 정죄의 재판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만반의 대책이 마련된 후에야 아타나시우스는 느긋하게 트라케, 아시아, 시리아 등 여러 지방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여행 중에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동방주교들이 그에게 비굴하게 경의를 표했지만 그는 그들을 경멸했을 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티옥에서 콘스탄티우스 황제를 만났다. 덤덤하게 그의 포옹과 항변을 동시에 받아들였다.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그가 가면 최소한 그의 교구 내에 하나의 아리우스파 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황제의 제안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렇다면 제국 내의 다른 지방에서도 자기 교파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대꾸하면서 확답을 회피했다. 이것은 마치 더 강한 국가의 독립군주가 내뱉을성 싶은 그런 언사였다. 아타나시우스의 알렉산드리아 입성은 줄리어스 시저의 개선 행렬처럼 성대했다. 그가 탄압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있는 동안 주민들은 그에게 사모의 정을 키웠다. 그리고 그가 황제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주교로 돌아오는 모습에 그들은 프라이드를 느꼈다. 그는 이집트 민중의 영웅이었으며 제국 종교화되어 가고 있던 신흥 기독교의 어떤 확고한 정통의 기준을 세워주는 진리의 화신이었다. 그나마 그의 자세와 함께 그의 권위는 확고해졌으며 그의 명성은 에티오피아에서 브리타니아에 이르기까지 온 기독교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다. 자,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이번 장이 좀 길어서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아타나시우스의 영광과 순환 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